여러분 다 비전 있으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자, 크게는 어느 방향과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는 비전과 또 매일마다 여러분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는 뷰를 나눠주시는 비전, 이런 비전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생에 대한 오너십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오너십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함부로 흐트러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이 오너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압니다. 수없이 성경에 이 비전의 리들을 보여주고 알려줬지만 오늘 딱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누구냐면 John the Bapt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한 사람이죠?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고 물로 세례도 줬어요. 메시아를 전했던 사람인데 아직 세례 요한도 메시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전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피겨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아직 모를 때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쯤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다 세우시고 여러 마을에 가서 가르치라, 지금 훈련도 다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다 시켜놓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이미 다 행해지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거를 다 듣고 보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할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 풀온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을 다 듣고도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당신이 오겠다던 그 메시아냐?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닦아놓고 기다렸길래,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었길래, 어떤 비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묻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지금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나를 빼내게 도와줘라도 아니고 나에게 지금 음식을 갖다 줘라도 아니고 그를 찾아가서 물어봐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키웠고 다 보내서 전도하고 있고 눈먼 자가 보고 있고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다 듣고 있는데 과연 세례 요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 길을 닫고 있었다면 뭔가 메시아란 이럴 거다라는 상상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전 인생을 바쳐서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의미로 제자들을 보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물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딱히 구세주가 와서 이룰 만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기적들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떤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기적들보다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정말 보고 싶은 온 삶을 다해서 기다리는, 열망하는, 기대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신 게 정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황당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해라. 세례 요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말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계속.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옳은 것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해서 묻고 거기에 내 삶을 조정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풀스톱이 없어요. Okay, I'm done. Next.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의 삶을 조정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숙제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케이, 저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자, 하나님 저한테 설교하라고 해서요. 저 이번에 주일에 설교 잘했죠. 또는 저 10년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의 직분을 잘 해냈습니다. 10년 동안요. 하루도 빠지 않고 설교했고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안에 나의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계속 하나님한테 묻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삶을 조정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아닌가? 다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부단 노력을 하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체크하고 하나님, 또 내가 돌이켜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만족시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충성하기 원하고 절제하기 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갑니다. 예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한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더 다양하게 알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심지어 눈에서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여서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렇군요 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어떤 증거라던가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해 가는 것이에요. 이 비전에리의 삶은 예전에 살아오던 삶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왔으니까 어떤 예전의 삶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신앙을 언제부턴가 믿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 이전 삶과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전의 삶이라 함은 바로 어제의 삶을 의미해요. 어제의 삶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이 영원의 삶을 놓고 어제 함께 했던 하나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닌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는, 근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자, 청년인데 부자예요. 부럽다, 그죠? 부자 청년이 온 삶을 다해서 사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살아왔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인텐션이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이 비전이 없습니까? 저는 진짜 비저너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오죠. 이전에 있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I'm ready 하며 다가오는 것이 비저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너네가 살아왔던 그 모습에 더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purely from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뭘 잘해서 아니면 뭔가 뛰어나서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purely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내 모든 인생의 중심을 맡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건강이, 내가 만든 인맥이 또는 스킬이, 내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나를 위해 오시고 과거에 이미 해결하셨지만 오늘에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나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무엇이든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신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조정하는 이 삶이 바로 비저너리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확신이 없어도, 그리고 마음에 온전하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이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이에요. 우리가 또 알다시피 나중에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도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영광의 삶이었죠. 물어볼게요. 존은 비전을 이루었습니까? 존의 비전은 무엇이었죠?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것. 존은 이 비전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존의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weird해가지고 다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지자야 라고 해요. 왜냐면 예전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동안 없다가 지금 나타났어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듣기만 하던 그 선지자인가 봐. 주로 선지자들이 뭘 하죠? 민족에 대해 예언을 하고 또 특히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존 더 베프티스트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 헤롯 왕에게 가서 정확하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요. 그래, 그 예언된 선지자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며 왕을 꾸짖고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전의 삶을 살면서 세례 요한이 한 특이한 행동이 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 선지자들은 하지 않았던.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뭐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언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까? 죄 용서받을 때 우리는 제물을 가져왔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이런 지금 행동들이 처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학교에 가서 배운 적도 없고요. 누가 그렇게 인스트럭트 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정체성이 세례 요한이라고 붙을 만큼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도대체 선지자인데 저 사람은 뭔데 세례를 주지? 두 번째, 비전애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넘어선 하나님이 인스트럭트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에 나도 동참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내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만 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숙지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 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믿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진짜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는 과연 무엇이 붙을까요? 우리가 직장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우리를 명명할 수 있는 우리의 잡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분명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붙을 것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타이틀에 갇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야. 라는 이런 갇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주실 것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리고 나눠주신, 명령하신, 그리고 인도해주고 있는 그 비전과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정확하게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맞춰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일도 시키실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있지도 않는 사막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연고도 없는 오클랜드에 보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면서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델, 정말 이분처럼 살고 싶다 하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도 참 비저너리였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도대체 뭐가 붙을까요? 예수님은 뭘 위해 오셨고 또 어떤 인생을 사셨으며 어떤 비전을 이루셨나요? 구원자, 치료자, 설교자도 붙을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셨죠.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많은 제자를 기르셨으니까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 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천국의 소식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온 삶을 다해서 전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충분히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셨죠. 비저너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가며 삶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내 오너십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저너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압니다. 그곳에 이 삶이 다 가 있어요. 바로 그곳은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이 없이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지향하고 있는 삶이라던가 나의 사상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저 옛날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상식 속에 있는 나의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의심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심지어 다른 트랜슬레이션에는 violence 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니깎게 뭔데 하고 도리어 무시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신다고요. 메시아가 귀 먼 자를 열게 하신다고요. 레프러시, 문둥병자를 고치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요. 세례 요한이 다 들었고 본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그리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다 봤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도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depressed,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anxiety, 공황장애, 그리고 ADHD,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진짜 복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을 막 나부라대는 그런 복음 말고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상 말고 내 생각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 말고 오늘 내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
이만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인 거예요. 세례 요한 시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흉악한 왕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원하는 또는 세례 요한이 상상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그런 악한 왕을 한 번에 무찌러 버리시거나 그런 왕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 바로 구원자, 해결자 아니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왕들의 횡포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이런 일들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례 요한도 그런 일들을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한테는 그 왕의 횡포를 선포하라 하고, 그래서 목이 땡강해서 죽을 만큼 그런 일들을 페이스하게 하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목이 잘려 죽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메시아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있다면 와서 사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이 왕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부터 멸망하게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된 다른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일을 막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갈릴리 동네에서 거기서 지금 제자들 12명 길러가지고 보내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자, 어떤 메시아를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억울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한 이거에는 응답을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야지. 전부 다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내 생각에 맞는 메시아들을 원하고 구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헤롯 왕을 가만두지는 않으실 텐데 과연 메시아이신가? 아마도 오늘 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의 오너십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저 포악한 헤롯 왕이 심판을 받게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다 아는 얘기고가 아니라 맞아, 다 아는데 이 마지막 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라고 전해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 길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기다립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비저너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툴을 가지고 그것이 직업이건 그것이 성격이건 그것이 재물이건 무엇이든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우리가 성격이 수줍거나 아니면 덜렁대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성격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메뚜기 막 먹으면서 막 석청 막 그런 거 먹으면서 그 성격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너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품 또는 환경 이런 것이 어떤 것도 우리를 리밋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저너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whenever, wherever, to whoever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차가 있건 없건.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우버가 있어서. 우버 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가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리밋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언제고 어디서든지 일하시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전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비저너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툴이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 툴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저는 진짜 샤프한 비저너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하나님, 저는 바로바로 세례 요한처럼 전하고 나가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더욱 변화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된 강 쟁반 위에 올려질 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비저너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오너십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감옥 안에서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call me.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저너리로 삼아주시고 내 이 모든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